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.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.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.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복을 쫓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복 자체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그 존재로서 그 결정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, 세상 속에 빛처럼 살아가라. 너네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레슨이 무엇인가 짧은 시간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그분 설교가 때로는 좀 어려우면서도 어떤 핵심을 짚는 그런 설교가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예전에 많이 즐겨 들었던 설교인데 요즘은 인터넷에 짧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함께 나눌까 합니다.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목사님은 나이 드시는 게 좋냐라는 질문에 자기는 나이가 먹고 이렇게 어, 늙어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다. 그리고 그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미운 소리, 싫은 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. 나이가 먹고 진정한 어른이 되어진 이후 그 목사님께서는 잘못된 그리고 뭔가 실수한 사람을 보고 그랬을 때 예전 같으면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.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 것.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어떤 시간,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어떤 그 실수조차도 잘못된 것조차도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된 것. 그것이 현명한 노인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간 자신이 뉘우치고 자신이 깨달아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. 그럼 그때 뭘 도와주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합니다. 괜찮다. 다시 하면 돼. 잘했어. 이건 과정이니까 괜찮아.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.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랬을 때 어떠한 정답을, 명확한 정답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우리를 괜찮다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말보단 따뜻한 말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그 전원일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려요. 그러면은 어, 아버지가 주무신 이후에 밤늦게 들어와요. 그러면은 김혜자 씨가 그 엄마가 딱 들어오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혼내고 뭐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지금 왔니? 조용히 밥은 먹었어?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김혜자 씨는 그 자신의 아들의 편이 되어 줍니다.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? 아버지는 너희놈 그러면서 바른 말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 주고 혼냅니다.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
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그 김혜자 씨가 보여줬던 그 어머니처럼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어머니가 우리 삶에는 필요합니다. 물론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다.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. 어떤 조명이 있다면 그 조명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어두운 누군가에게 비춰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.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는 말이 저에게는 오늘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그 박영선 목사님처럼 아니면 예전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처럼 우리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실수를 지적해주는 정확한 사람이 아니고 좀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. 그것이 어두운 나를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마다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.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그 마음에 그 힘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 제가 그 잔느교이라는 분의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. 당신이 많이 영적인 세계를 가고 있는데 너무 메말라서 한 방울의 물조차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때는 당신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그랬거든요. 너무 힘들고 발부둥 쳐봐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엉켜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내지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헤매도 있던 그 순간에 그 잔류교형의 그 책에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메말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렇다면 당신은 잘 가고 있다. 당신은 어떠한 가정을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이 얘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나 삶 속에서 어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. 괜찮아. 잘 가고 있어. 우리는 다 압니다.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변명도 해보고 그러지만 나는 알거든요.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나의 부족함이라는 거.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예리하게 얘기해서 지적해 주기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그 김혜자 씨가 보여줬던 그 어머니 모습처럼 괜찮아. 다시 하면 돼. 이거 얼마나 대단한데. 그렇게 위로하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그 빛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프로가 있는데 최준용 박사의 지구촌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지구촌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식과 상식들에 대해서 그 최준용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한두 시간씩 운전하고 그럴 때 이분 걸 딱 틀어놓고 들으면 졸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지식이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분의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기쁨도 있는데 뭔가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한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패널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설명을 하다 보면
옆에 있는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사님 그건 이런 거 아니에요? 라고 질문하게 됐을 때 이분은 항상 하는 말이 거의 100번 하면 99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정확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제시하는 어떤 물음에 대해서 100%그 말이 맞다. 정답이라고 긍정의 말을 하더라고요. 보통 박사님들이나 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은 누군가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, 예, 그 말도 맞지만 아니면 뭐, 아, 그게 아니고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분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긍정하고 그 긍정한 그 이후에 자기의 의견을 위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. 그러면서 저의 말버릇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주로 아, 그게 아니고 아,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누군가와 얘기할 때 긍정을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, 나의 것들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때로는 그런 저의 성격들이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뭐 그런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거. 네,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큰 뭐 희망을 주거나 큰 어떠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. 작은 노력,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 말을 할 때 그들에게 긍정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최준영 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, 맞습니다라고 나랑 조금 다른 내지는 나랑 좀 많이 다른 얘기여도 그 사람의 얘기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 위에 또 나의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의 역할, 빛이 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가 잡혀옵니다.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. 여기서 죄가 없는 사람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요.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은 조용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세상에 나가라라고 그 사람의 죄를 말하기보단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희망을 얘기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예수님의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 우리는 이제 세상이 잘못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괜찮다. 이 또한 과정이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면 된다라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, 긍정의 메시지,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넘어져 있고 실수한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긍정의 메시지,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빛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